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명문 믿음 100배 축복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명문 믿음 100배 축복.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 가정도, 자녀도, 또 가문도, 교회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셋째 날 은혜 받느라고 많이들 좀 지치셨죠? 괜찮습니까? 예,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정말 이슬같이 또 바람같이 또 때로는 불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집회 가운데 오늘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신년 집회니까 1년 2024년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시작의 개념이 있잖아요. 출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이런 그 좀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맨 처음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선포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뭐였죠?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맨 처음에 선포했던 말씀, 그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따라서 합시다. 빛이 있으라. 예,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천지 창조의 맨 처음의 시작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저 태양이나 저런 천체의 발광체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빛이죠. 예. 그 빛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빛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빛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받은 분들이니까 이미 그 빛이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무엇으로? 빛으로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오셨으니까 그 빛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그 하나님과 같이 정말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그 뭐 어두운 어떤 염려, 걱정,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 혼돈 뭐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신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새 창조 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시작적인 차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2024년 활짝 열리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자 준비 해가지고 빛이 있으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보내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뒤로도 뒤에도 시작. 빛이 있으라. 예, 뭐가 있으라? 예, 저한테도 한번 좀 제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자,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 둘. 할렐루야. 저도 한번 보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사실은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비지스라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가지고 이 교회를 건축하시고 한 50억 들여서 큰 공사를 하고 뭐 이랬는데 막 대출 받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요, 빚이 아니고 빚이 많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지금 빚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4천만 원 정도 이자를 내고 막 이게 너무 빡빡하다고. 그래도 막 교회를 이렇게 새로 건축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막 그 얼굴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빛 가운데 걸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빛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실 마태복음 14장은 상당히 우리가 그냥 읽어 넘어가는, 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물 위를 걸으셨던 그런 어떤 하나의 이벤트적인 사건으로 보기 쉬운데, 사실 성경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깊이 보면 이 마태복음 14장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영적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을 여러분이 펴놓고 한번 보시면 14장 초반부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0절,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죠? 10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지금 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죽임의 소리를 예수님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에 가셨는데 뭘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가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에 갔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 뭐 이런 거 알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께 나왔을 때 또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예고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출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 말은 이제 누구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도 가까웠다는 것을 예수님은 직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의 예고편 같은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의 때가 어느 때고 이 영적인 기류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직감하시고, 그리고 빈들로 가셔서 어쩌면 앞으로 예수님이 남은 사역의 중요한 부분들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어떤 이런 차원의 그러한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빈들에서 그들을 먹이는 장면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은 사건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6장 1절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뭐 그냥 안 봐도 되고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때가 6월절 3절 3절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우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한 가지 생각. 하나는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이 절기적으로 보면 지금 뭐가 가까웠다? 6월절이 가까웠다.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사실 예수님의 행적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사역 가운데 이 두 번째 6월절 이때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6월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절기에 참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6월절,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과 빈들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이 상황 속에는 이 6월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그 6월절을 그냥 넘기신 것입니다. 빠진 것입니다.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벳세다 빈들에서 6월절 대신 오늘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요한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4장의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예수님 물 위를 걸은 사건은 6월절 사건과 세례 요한의 죽음의 어떤 그런 사건과 함께 이렇게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 기대와 또 환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당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나중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이나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이제 우리가 잘 먹을 수 있겠다. 지금 이제 이번 4월이면 우리 선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초점은 뭐냐? 어쩌면 누가 우리를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줄 것입니다.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많은 그 어떤 경기가 잘 돼서 아마 그런 사람이 저기 출마한다면 뭐 당이고 뭐고 다 떠나서 뭐 그분이 돼서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가 경제적으로 혜택이 된다면 아마 누구든지 그 사람 찍을, 아마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이분을 왕으로, 이분을 지도자로 세우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 하는 기대를 가져. 그리고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장정 만드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을 떡을 떼서 주었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아마 한층 고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으로 높아진다면 우리는 우의정, 좌의정, 장관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한층 부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이 오병이어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22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 제가 읽고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인기 올라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반응도 좋고요, 또 제자들도 아주 신나 있고. 왜? 엄청난 일들을 자기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이 떡을 나눠주니까 이 바구니에 떡이 말이죠 전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12바구니나 가득하게 남았잖아요.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제자들도 한층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양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즉시, 따라서 합시다. 즉시, 즉시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을, 곧바로 지금 다들 굉장히 분위기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싹 바꾸는 것입니다. 즉시 제자들 빨리 그 분위기와 분리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따라서 합시다. 따로. 어디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황, 이 영적인 분위기를 예수님 파악하신 것입니다. 이런 흐름으로는 가서 안 된다. 예수님 자신도 또 제자들도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 또 앞에서 전개되는 어떤 좋은 그런 일들, 거기에 심취되어서 거기에 빠져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 분리하죠. 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 산으로 뭐하러 올라가셔?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고 인기 좋고 한참 잘 나가는 이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 겟세마네 기도를 보통 생각하죠. 겟세마네 십자가를 앞두고 주여. 그런데 저는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이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겨운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것이. 물론 여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어떤 고뇌라든지 기도의 내용이란 이런 모습은 겟세마네 기도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한 줄로 오늘 말씀 것처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산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요, 이때의 어떤 그 상황을 보고 나중에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의 그 시간을 이렇게 보면 거의 날이 저물었던 때부터 새벽 4시, 6시, 5시 이때까지, 사경까지요, 거의 밤새워서 예수님께서 홀로 어디에서? 산에서. 어디에서요? 산에서 홀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진다고 방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어떤 분위기가 좋다고 또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십니다.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박수치고 예수님을 왕으로 경제 대통령으로 모시겠다고. 그때 주님께서는 이거 아니다. 제자들까지라도 지금 어떤 그런 기류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겟셋만의 기도와 거의 같은 그런 차원의 기도를 산에 올라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7시간, 8시간 거의 밤새운 이 시간에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죽음, 유월절 기간,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따로 올라가서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냥 우리 이 구절을 예수님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거니 어떤 기도하셨을까 싶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탄생과 죽음이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절기로 본다면 지금 그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뭐가 죽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의 그 죽음이 가까우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지금 백성들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리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가야 될 부르심의 그 사역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길을 갈 때 놓쳐서는 안 될, 또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시점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이 기도할 때가 아닌가.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2024년 시작을 앞두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기류를, 또 이 세종시의 영적인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제자들은 어쩌면 그 5,000명 되는 사람들과 같이 굉장히 들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깨어있는 주님께서는 이거 아니다 하고 즉시 예수님 자신도 산으로,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분리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지만 우리는 이 세종 온누리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한치도 흔들림 없이 주여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길이라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높아지는 거, 인기 얻는 거, 경제적으로 잘 되는 거, 먹고 살기 좋은 거 박수치고 축복이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 고난, 헌신 이런 거 싫어요. 축복, 은혜, 이런 영적인 기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기도할 때다.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거의 밤새도록 여러분 혹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밤 새워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 기도원도 이제 산에 있는 기도원도 가면요, 기도 굴도 있고 또 무슨 기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무슨 저걸로 만들어 놓고 여기 편리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뭐가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진짜 산이고 진짜 야생 어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무섭고.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쪽에 산이 있었는데 청년 때 산기도를 좀 다녔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제 청년이 하나 또 제 손 위 형님 같은 청년이 한 분 계셔갖고 그분하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좀 뭔가 좀 답답하고 조금 그래서 산으로 가서 기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멀리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쪽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또 어떻게 또 그때가 금요일 저녁인가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밤이 좀 으쓱해가지고 이제 둘이 올라가서 그렇게 높지 않는 산이어서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마음껏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기도하니까 몇십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여 하고 이제 좀 마음껏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막 기도를 했더니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밑에 있는 동네 개들이 말이죠 막 짖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무슨 후레쉬 뿌리 하더니 경찰 2명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지금은 산기도 하기도 힘들 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는 저기 서울에 있으면서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때는 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제재하지 않았고 이럴 때 또 중간중간에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바위 지금은 참 그러기도 어려운데, 근데 산기도의 원형이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 여기 세종시에는 어디 산이 좀 있나요? 산이 없으면 여기 뒤에 뒷동산이라도 올라가서 텐트 치고 좀 한번 그 분위기, 여러분 뭐가 잘 풀린다고 방심하지 말고요, 영적인 기류를 보라.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기류를 보라. 영적인 기류를 봐야 돼. 지금 상황, 현실, 경제, 애들 학교 다 잘 돼가네? 아니 그렇게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이, 또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가? 만일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게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라도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고 빨리 분리, 빨리 금식, 빨리 기도.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도예요. 도. 두 가지 도가 꼭 필요한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도.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가 전도. 꼭 필요한 도 두 개인데 쉽지 않은 거 뭐하고 뭐다? 기도와 전도다. 기도와 전도를 여러분 좋은 의미로 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열리고 전도가 되면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도하는 부분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뭐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 다 같은 거잖아요.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돼요?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어떤 예고편 같은 상황이 지금 마태복음 14장이잖아요.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 종말론 강해를 하시고 이제 25장에 기도는 시냇가를 지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지만, 어쩌면 이 마태복음 14장은 바로 그러한 예고편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따라서 합시다.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산에는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을 때 우리 기도실에, 또 우리 온누리교회 기도 혼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한나절 이상 어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성령님의 감동이 있다면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홀로 산으로 혼자서 한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지, 내가 그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 부르심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잘 가고 있는지 자기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저물어서 새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뭐 1시간 남짓이면 이미 다 건너편으로 가서 다 볼일 보고 있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7시간, 8시간. 왜?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충분히 다 건너고도 남을 시간인데 제자들은 지금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다, 갈릴리 바다 가운데. 뭐 때문에?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물결 때문에 못 가고 어쩌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자, 제자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세 가지 고난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로 인한 고난, 첫 번째. 이 고난은 회개해야 되겠죠. 두 번째, 원수 사탄의 공격. 내가 다른 잘못이 없는데도 원수 사탄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 사탄의 공격.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실현하고 더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런 고난이 올 때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원수 사탄의 공격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허용된 고난이라면 요셉과 같이 정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당해 가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혹여나 고난을 당한다면,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떤 고난인지,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또 함께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들을 보면 거의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다에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보면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 제자들의 뭐요?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고 오병이어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가야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죠.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고백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가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아직도 좀 이러고 있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아마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런 깨달음까지는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좀 더 한번 물어볼까요? 그것 말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같이 고백을 합니다. 공동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죠. 공동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물론 필요한 고백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면 공동적인 신앙 고백 말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각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주님은 듣기 원하신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여러분 자신의 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고백,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우리 그 세례 받을 때 간증하잖아요. 또 그 세례 받거나 또 이제 은혜 받으면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주님 듣기 원하셔요. 주님 듣기 원하셔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일어나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이 풍랑이는 물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25절, 26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이 26절 읽을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서 오셨어요. 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 왜? 가장 쉬운 대답은 그때는 아마 그 배가 운행을 안 했을 거예요. 밤중이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은 의도적으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일부러 바다 위를, 물론 산에서 기도하는 그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 또 기도의 그 어떤 결론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리되었고 또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오시고 계시는, 근데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사실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주로 유목민이고 또 농경 생활에 익숙한, 한마디로 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물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은 농경 생활이나 목축업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도 그들은 그 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사실 뭐 바다나 대양이나 오션이나 시나 레이크나 다 같은 개념으로 그들은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다의 개념은 두려움의 상징,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 그들의 어떤 생각 속에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꼬불꼬불한 뱀이 이 바다에 살면서 이 용 같은 것이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고, 그렇게 아주 무서운 괴물이 사는 공포스러운 곳이 바다라고, 옛날 우리 조상들도 바다에 용왕이 산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우리가 한번 성경에 보면요, 바다는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예를 들면 홍해 바다 사건도요, 홍해가 그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그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에 길을 여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집단 치유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바다에 마른 땅을 건너갔거든요. 아, 바다를 우리가 지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러면서 이 바다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도 이 물이 다 덮어버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공포스러운 거죠. 노아의 가족에는 다 그 물 가운데 다 심판. 사실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육지가 바다에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원래 이 지구라는 게 물로 수면 위에 이 성령이 운행하시다가 묻이 나와서 육지라 칭하는, 그러니까 바다가 다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공포, 두려움, 또 거기에 사는 어떤 괴물, 또 풍랑,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지금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고 계셔요? 예수님.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상상도 못 했겠죠. 사실 여러분 그 앞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배를 타고 함께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배를 타고 건너다가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때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실 때 예수님 깨워가지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때도 믿음에 대한 레슨을 가르쳤어요. 믿음, 따라서 합시다. 믿음.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부분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이 풍랑과 광풍 앞에서 정말 공포와 왜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난리 법석을 떨었죠. 왜? 그만큼 바다, 광풍, 괴물,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 제자들처럼 갈릴리 바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바다에 대한 요즘에는 바다를 오히려 즐기죠. 서핑하고 크루즈 여행하고 오히려 즐기는 분위기인데, 그런 거 말고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지금 한번 좀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나에게,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 염려되고 두려움을 주는 어떤 사건, 일,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그 바다에 있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갈릴리 바다의 현장, 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는 그런 현장이지만 비교해보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셨고, 지금은 아까 제가 마태복음 14장에 그런 어떤 상황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었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을 보고 두려워했을까? 어떤 게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어떤 게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예? 1번 앞쪽, 2번 바다 위, 어느 쪽? 2번일 것 같죠? 예수님이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려움의 본체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래요? 예수님인 줄 지금 알아 몰라? 몰라. 바다에 대한 그런 공포, 두려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온,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는 이 물체를 보고 지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따라서 합시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 왜? 상상조차 못했거든.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리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신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의 근원이 되고 두려움의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물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잖아요.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면 즉시 잠잠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용감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나중에 베드로가 물결과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걸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물결과 파도는 그대로 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다. 물 속에 살고 있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성경에 악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라합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괴물들의 이름이 표현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바다는 혼돈, 공허, 그리고 깊음, 그리고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쩌면 사탄의 그러한 죄와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상징의 어떤 부분이 이 바다라고 하는 거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잠잠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죄악의 바다를 평정하고 그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단의 머리를 파하시고 상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 바다의 권세, 모든 악한 것의 권세를 제압하고 정복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바다를 정복한, 사탄을 정복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발로 밟는다는 것은요, 우리 이 고대 전쟁에서 보면, 전쟁에서 이기면 적군의 대장을 앞에 놓고 그 목을 밟습니다. 완전한 굴복과 항복,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뭘 밟고 계셔요? 바다를 밟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 위에 좌정하셨다, 홍수 위에 좌정하셨다. 그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저런 바다 위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모든 악한 사탄의 리워야단의 용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인생에 공격하는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평정하고 제압하고 완전히 승리한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냥 바람 받아야 잠잠하라 이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바다를 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이때 정말 그 베드로 특유의 놀라운 그러한 지원, 그 간청을 하게 되죠. 만일 주님이거든.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네, 지금 예수님 제자 12명은 배 안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배 안에. 배 안에서 밤새도록 지금 물결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유령 같은 물체가 나타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놀라 소리치니까 27절에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따라서 합시다. 나다. 네, 나다. 유령이 아니다. 나다. 우리가 언제 두려운가? 사실 어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때 두려웠냐면 이런 거죠. 내 믿음보다 세상의 문제가 더 클 때, 그때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내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의 문제보다, 세상보다 크면 그 두려움은 없어져요. 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두려워하느냐? 세상이 내 믿음보다 크게 느껴지고 더 큰 문제로 보일 때, 그때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게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우리의 소명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그 길을 가는데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 베드로와도 똑같아요. 물 위를 걸어갈 때도 주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물결을 바라볼 때 흔들려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그 독일의 동기부여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그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르겐 휠러라고 하는 그 전문가인데요. 이 동기부여 전문가가 그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두려움의 그 근원이 무엇일까? 두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예화를, 한 가지 가정을 해요. 어떤 가정을 하느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숲길을 가다가, 산이든 숲길을 가다가 아주 허기찬 늑대 한 마리를 만났다고 봅시다. 그 늑대가 아주 그냥 등치도 있고, 우리를 향해서 한 100m 길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우리를 공격하려고 달려온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이럴 때 이 유리겐 휠러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늑대가 올 때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혼자라면 1에서 10까지의 어떤 그 두려움의 강도를 얘기를 한다면, 10이 가장 두려움이 많은 강도라고 숫자를 표시한다면, 아마 아무것도 없고 혼자 있다면 한 10 정도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손에 칼이나 창을 한 손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두려움이 한 9 정도로, 9나 8 정도로 내려올 것이다. 만약에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이 있고 한 손에 횃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두려움의 강도는 한 7 정도로 더 낮아질 것이다. 만약에 횃불이나 어떤 창이 아니라 우리가 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강도는 더 5나 4 정도로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친구하고 둘이서 같이 있다면 이 두려움의 강도는 2나 3으로 낮아질 것이다. 아니, 같이 있는 사람이 둘이 아니라 사냥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 5명이 옆에 함께 총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상황이 반전된다는 거죠. 늑대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늑대를 뭐 하게 돼? 사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는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어떤 두려움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하나의 그 늑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늑대의 밥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늑대를 사냥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야 쓸데없는 소리 말하라, 무슨 너 이러지 않으셨어요. 콜했어요. 콜했다고요.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아마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서, 아직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와, 그래도 참 베드로 대단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늘 이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의 그 고난의 바다를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하면서요, 베드로가 했던 그리고 지금 제가 늑대 얘기했잖아요. 늑대 밥이 될 거냐, 늑대를 사냥할 거냐, 바다에 빠져 들어갈 거냐, 바다를
바다 위를 걸을 것인가? 사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대답해 주세요.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물론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와 함께? 그렇죠. 고난의 문제가 큰 게 아니고 주님은 고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어떤 내용의 그러한 것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은 그 능력,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새해를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 새해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뭔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 2024년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두려움에 떨지 말고 염려 걱정에 붙잡혀 있지 말고 너도 나처럼 바다 위를 걸어보렴. 베드로가 보여주지 않았니? 베드로가 걸었지 않았니?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도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이렇게 겉옷으로 쳐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넜던 엘리사도 있지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해. 근데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2024년 바다 위를 걷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이 명문 믿음이 들어가면 바다 위를 걸으면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바다는 넓으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이 넓은 바다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벌벌 떨고 있으면 이 바다는 그냥 두려움과 공포 자체뿐이에요. 그러나 바다 위를 걸으면요, 바다 위를 걸으면 넓으면 넓은 만큼 그게 다 100배의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사업권이 열릴지어다. 자녀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바다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권세를, 그러한 믿음의 체험으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베드로의 이 모습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합시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도 바다 위를 뭐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배 안에만 있지 마세요. 배 안에.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만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배 안에. 근데 베드로가요, 거기서 탁 배 밖으로, 배 밖으로, 배 밖으로 나가라. 지금 있는 바운다리 안에서만 있지 말고 배 밖으로, 배 밖으로 나가면 더 넓은 세계가 있고 더 넓은 체험, 더 넓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배 밖으로 나가라. 집 밖으로 나가라. 할렐루야. 선교의 필드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필드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좀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